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법정의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요, 거기에다 일상 속에 거짓말도, 그리고 누구를 향한 험담, 그리고 누구를 틀어버리는 왜곡된 말까지 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험담과 중상모략은 어떻습니까? 명예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불신과 두려움으로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죄를 막되 그 연약함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말의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교회가 서 있다면 어떻습니까? 정죄가 아닌요, 진실과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계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단순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권면. 우리 보통도 하잖아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근데 이 계명은 어떤 공동체가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말이 가벼우면요, 진실이 사라지고, 진실이 또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재판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증언 하나가 어떻습니까? 두 증인이 모이면 생명과 죽음을 가르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증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또 졌습니다. 뭐 돌을 들어 가장 먼저 그 죄인을 향해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말 조심하자로 구계명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구계명은요, 우리 공동체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서요, 우리는 이 계명이 어떻습니까? 그 뜻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계명에 대해서는요, 112문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홉째 계명,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홉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말고, 아무도 그릇되게 왜곡하지 말고, 험담하거나 중상하지 말고, 아무의 말도 성급히 판단하거나 들은 소문으로만 정죄하지 말며, 모든 거짓과 속임을 마귀의 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이나 그 밖의 모든 일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말하며 고백하고,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내 힘이 닿는 대로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래요. 재판이든 뭐 공적 자리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왜곡 그리고 헐뜯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방하기도 하고 뭐 사연도 안 들어보고 성급하게 뭐 나와 친한 사람의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누군가 그것을 정죄하고 있다면요, 결코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본질적, 이것은요, 마귀의 일이고 모든 거짓에 속이는 일을 우리는 한 명의, 그리고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일을 미워하십니다. 법정이나요, 그 어느 곳이든 우리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 공적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웃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고 보호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방하는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 틈을 타고 거기를 분란을 일으켜나 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습니까? 구계명을 지켜온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재판에 들어가서 증언하고 하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법정에 갈 일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법제도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사하는 기법들이 우리 가운데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재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가 크게 우리 가운데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재판에 갈 일이 있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진실하게 증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는요, 지금 맥락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소한 문제도 그 마을의 장로를 찾아갔고, 장로는 존경받는 어르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자기 어려운 점, 그리고 누가 악한 일을 했다거나 의심이 가는 일을 의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정까지 갈 문제 아니고. 그래서 공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성경의 그 구약에 그리고 어른들이 있는 곳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의 재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뭐 증거를 찾아서 뭐 DNA, CCTV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뭐 문자가 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 찍고 녹음을 해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봤어도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요, 본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언뜻 보고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대부분 문제는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해결했고 증인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증인이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할 때만 그 문제가 해결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진실된 공동체로 그리고 진리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친하다고 관계가 있다고 무언가 받았다고 그러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런 맥락 속에 보면요. 단순히 법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법정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어떤 문제로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할 때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또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로 어떤 사람이 해를 입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명의 말은 절대 안 들었습니다. 정황상 그렇더라도요, 한 명의 증인의 말은 듣지 않고 두 명이 갖고 부족하면 세 명, 이렇게 복수 증인들의 서로 모순됨 없이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할 때, 말할 때 우리는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성경에 두세 증인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한 명만 있다. 그래서 두세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친한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때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있냐면요. 심각한 경우에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증인이 그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거나 그 벌을 시행할 때 우리는 증인이 이만큼 자기의 그것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거짓말로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해야 하는 일에 가장 먼저 그가 집행을 해야 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네가 그렇게 증인을 섰으니까 네가 한 말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 증언이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사람에게 있을 법, 그 사람에게 가해졌을 그 벌을 거짓만 한 사람에게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고 증언으로 거짓 무고를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잘못 왜곡해서 전했다. 그러면요, 그 거짓 증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고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진실하게 얘기하도록, 그래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진실함과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되어지고, 오히려 입을 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무엇입니까? 악한 말 또는 거짓말, 그리고 이걸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계명은요, 일반적으로 거짓말도 금합니다. 거짓 증언은 결국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기초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행하는 것은요, 진리의 하나님은 이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거짓에서 시작합니다. 사단은 바로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사실 거짓 속에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 사단의 일입니다. 그게 악한 자로부터 나온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일단 자기가 거기에서 불리해지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습관적으로 딱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잠 자서 늦었는데 물어보면 지진 났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감당치 못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요, 습관적으로 큰 죄책감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진실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얘기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또 혼날 거 혼나고 그러면서 진실을 지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쉽게요, 미혹당하고 그리고 노출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대한 진실을 말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짓말은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이익이나 내가 손해 안 입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또 거짓말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고요, 남의 흠을 들춥니다. 헐뜯습니다. 뭐 중상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명예를 손상시키고 지위를 손상시키고 모략하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만들고 나쁜 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바로 하는 것들이요, 다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구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이런 험담, 뭐 중상, 모략, 모함, 뭐 비방, 빈정거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잡담으로 가십거리로 삼는 것들은요, 금해야 합니다. 이게 구계명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기는 것이죠. 조금씩.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 직장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것들은 벌어집니다. 저도 뭐 험담을 싫어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동참하기를 원했지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험담과 비방과 모함과 질투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치명적이고 악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 진실함이 사라집니다. 진실함이 사라진다고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이 거짓 증거로. 믿음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집니다. 더 이상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 단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해도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토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그 기반이 무너지면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서겠습니까? 아, 저것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거짓 증거, 험담, 비반, 모략 이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한 건지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무고한 형을 살도록 한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뭐 한덕수 총리가 뭐 23년의 형을 받았지만 처음에 거짓을 했는데 뒤에 다시 고백해서 위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또 뭐 유죄로 이렇게 밝혀지더라고요. 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거야. 아닌 거 싶은 거예요. 증거가 나와서 완전 철저하게 까발려져 있는 상태에도 우리가 그것을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손해 입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파괴되어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무너뜨려집니다. 하나됨이 무너뜨려집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뜻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말이 또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뭘 훔치면 얼마나 훔쳤다고 깜짝 놀랍니다. 뭐 그렇게 많이 훔쳤어. 그리고 혹은 그것밖에 못 훔친 거야. 아, 나 같으면 더 훔쳤어. 이렇게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져간 만큼, 없어진 만큼 물증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때렸다거나 어떤 사람의 역사를 잡았다고 했다는 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근데요, 정말 보이지 않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친한 사람끼리 사석에서 입으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구계명이 그 말에 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또 우리 한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 보자고 할 때요, 그 밑바닥에는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도 그를 위해 살 것이다 라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공적으로 서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들이 서로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는데요. 네, 뭐 어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나 없는 데서 내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며 하하하 그랬지 그 사람 농담거리로 삼는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많이들 거짓말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 엄청난 해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계명이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줍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작은 불인데요. 그 혀가 어떻게 합니까? 온 산을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태워버린대요.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어떻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찟한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불에서 나온 그 불을 말하고 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뭐 용 뿜는 뭐 용도 아니고 근데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10계명 중에요, 하나를 9계명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뿐이잖아요. 이렇게 말밖에 없잖아요. 증거 없잖아요. 아니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제대로 잘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 말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말과 마음은요, 난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말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나는 내 말은 이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요,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지만 마음은 안 그래. 이 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말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말만 계속 한다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친하니까요. 누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말과 마음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버튼이라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좋은 말 안 하세요? 나쁜 말만 왜 하십니까? 좋은 말은요, 다 내가 말 안 해도 알고 있지 않느냐?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좋은 말 속에 또 무엇입니까? 진지한 권면이 있는 것이지, 권면만 얘기하는 것.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돼. 이거 안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상태나 그런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세상이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사랑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입속에서 뱉어야 됩니다. 구계명은 이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한다. 진리를 얘기한다. 이것이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 일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계명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지켜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의 가치를 지키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9계명에서 말하는 뜻이 그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예의 가치가 높습니다. 3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의 이름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9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까? 원래 우리가요, 서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를 지키고, 함부로 험담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율법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왜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거짓말 않을 수 있게 살겠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아는 내용입니다. 얘기해 보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 먼저 다른 사람의 흠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말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십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납하고 그냥 덮고 갈지, 죄는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약점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요, 그걸 도와줘서 그를 고쳐줘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는 왜 또 얘기합니까? 그 부분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고쳐집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잘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없는 말 했냐? 내가 없는 말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요. 본인도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죠.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약점을 알고 흠을 알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고 어떤 거는 내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함부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진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것이 비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험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선한 마음으로 고쳐주려고 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얘기하는 말인데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말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와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지켜주면서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놈이 저 그죠 레이디가 나를 지금 모욕 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여기에서 창피 주려고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거는요 무엇입니까?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요청을 할 때 권징이잖아요. 그것은. 권징을 보면 혼자 가서 또 혼자 갈 때 막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나 혼자 가는 거야. 나 혼자 가요. 혼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나 오늘 저하고 뭐 단판 볼 거야. 나 가서 말할 거야. 그때 가서도요. 만약 그게 약점이나 그런 죄들이 있으면 가서도 어떻게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스스로 그런 죄에 나 스스로도 그걸 지적하러 갈 때, 몰래 갈 때도 죄에 빠질까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지적받을 수 있고, 나도 권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전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얘기를요. 좀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이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리고 우리의 관계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진 마음을 알려주고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흠이 아니고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말하기 어렵죠.
성격이 너 너무 급해. 좀 안 급했으면 좋겠어. 바뀌어집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격이 급해서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네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이 부분에서 너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니?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격이 느리다고 말하는데요. 느리다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특징입니다. 게으르다. 더 게으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런 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떤 거를 천천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점은요, 사회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약점이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으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제 오랜 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때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요, 그게 장점으로 발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놀랍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도요, 지금 나이 먹었는데도 똑같아요. 그 성향이. 사람은 그런 건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DNA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향이 약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걸 장점으로 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안고 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바꾸려고 해요. 근데요, 안 좋은 점을 바꿔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 좋고 안 좋고가 이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어떤 거는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1, 2년 얘기했는데 안 바뀌면요, 부부는 껴안고 살아야 돼요. 이게 부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왜 결혼했지? 라고 의문을 하면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것까지 고민하십니다. 어쨌든 말을 하려고 할 때요, 실제로 흠이 있어도 말해야 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될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동기를 먼저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고 그런데 어떤 것은요, 제가 마음이 만약에 불편하다면 얘기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염려 가운데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말하지 않겠다. 저도 매번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목적이 또 있습니까? 다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진짜 선한 동기로 여러분 말하십니까?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있는 사실만 말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진 태도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비틀어도 그것이 험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중상모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비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교묘합니다. 듣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전우가 딱 맞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냐 좀만 들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얘기를 제대로 하는지 하고 있는지 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팩트만 전했어. 근데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다음으로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정말 사실을 말하는지 그를 돕는 일인지 정말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쓸데없이 누군가의 그에 대한 좋은 선입견을 갖게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안 좋게 그 사람이 정말 행한 것이 그 이상으로 그를 안 좋게 보일 만한 여지는 없는지 디테일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또요, 내가 정말 말하고 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고 있는가가 진짜로 이것이 옳은지 정말 잘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옳아. 아니야, 잘못됐어.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행동은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말 악해서 보이는 말과 그 행동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선의로 해석하면요, 또는 괜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는 선의로 한 것인데 정말 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태도입니다. 별거 아닌데 트집 잡을 수도 있고, 그 트집 잡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그리고 그냥 웃는 거잖아요. 좋아서. 그냥 웃는 건데 비웃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전과 좀 많이 달라집니다. 식은 것 같아요. 그땐 이랬고 지금이 이렇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요,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많다. 이거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누군가가 더 가져간다. 이런 말은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말이에요. 팩트에서 좀 어긋납니다. 이런 걸요, 이렇게 트집 잡거나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죠. 더군다나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저 행동을 이거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닌 건데,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 악한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행동이 되어버려요. 우리 안에서는요, 밖에 나가서는요, 좀 약간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을 선의로 좀 해석해 주면 안 됩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행동을 선의로 해석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좀 제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가면 되죠. 그러면 큰 분란도 없고 내 마음의 파도도 없을 것이고 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끝.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치우쳐도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게 됩니다. 말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온 성대를 울려 나오는 어떤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명예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도구라는 거죠. 혀는 불이라고 뭐 얘기를 했죠. 작아 보이지만 온산을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에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신앙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냥 말인데요, 뭐.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말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라는 거죠. 험담, 중상, 모략, 교회 안에서 무너뜨린대요. 안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요, 드러나는 그 죄보다 죄를 지으면 건징하면 되죠. 안 보이잖아요. 어떤 죄보다 공동체의 치명적.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서로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혹시 나도라는 불신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에서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 피, 뭐 보혈 다 외쳐도요, 믿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그 말을 잃은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진실한 공동체는 흠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균형입니다. 죄는 분명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성향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항상 그것이 의롭지 않은 것을 알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은요, 쉽게 비방과 험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말하되 명예를 지키는 방식으로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도움되지 않는 말은요, 진실일지라도 좀 다물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쉽게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구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언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계명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설교로 묻는다면요.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를 묻는 것이고 네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말로 사람을 정죄하지 낙인 찍지 말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진실한 사랑으로 그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위해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존재를 살리는 명예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리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또 나누며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사람을 해치는 말에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과 온유로 말하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험담과 비방이 아닌 명예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우리 교회가 말로 무너뜨려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로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거짓 증언 앞에서도 침묵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여 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줄 알아.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몸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더 온전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는 시간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